사랑의 샘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마름의 갈증이 해결되시는 생명 샘물, 이 샘물이 교회로부터 흘러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복된 만남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생각을 통해서 거기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열매 맺는 방향을 새로 잡아야 됩니다. 열매 맺는 그 방향의 설정은 지금에 있던 자리에서 꼭 1mm라도 영적으로 1mm라도 앞으로 직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여러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말,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1cm만이라도 옮겨봐라. 아멘. 대단한 큰 겁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믿음으로 1cm만이라도 앞으로 나가봐라. 아멘. 자,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말하면 기도의 대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열심히들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도의 대상이 이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즉, 기도의 폭이 좁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기도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도의 대상이 넓어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교훈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애절한 중보 그 기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의 마음과 기도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첫째는 절대로 이기적이지가 않다. 순수한 신앙의 열정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는 성도가 지향해야 할 기도로서 중보 기도의 진수를 보여준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 18절 시작.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몰랐어요. 이 말씀을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계속 관리했다는 거죠. 키웠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있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을 하시지 않아도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즉시 하는 말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사실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이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기도했어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 거기에 의인들도 분명히 많을 것인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어느 곳을 심판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반드시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아, 거기엔 정말 의인도 있을 텐데 같이 그들과 같이 심판한다는 건 옳지 않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도 나올 거예요. 그죠?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니, 그렇게 의인이 거기 있으면 어쩌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어쩌보면 하나님께 이런 말 하는 모습,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불경죄를 지을 만큼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요. 50명에서 몇 명까지 갑니까? 10명까지 그냥 쫙 들어가잖아요. 계속 10명으로 밀고 들어갈 때 그의 그 영적인 부담감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이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또한 아브라함 자신도 이웃을 사랑하는, 다 죽으면 안 된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끝까지 뭐예요? 쭉쭉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자, 이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있었다는 거예요. 잠재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우리 속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푹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푹 이렇게 들어.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며 또한 이웃에 대한 미움과 저주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봐야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깊이 들어가서 깨어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또 하나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돌아와야 돼요. 지금도 많이 돌아왔고 돌아온 자리에 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한 발 더 가까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에게 영적 지평이 열립니다. 영적 지평이라는 게 뭐냐? 첫째는 악한 것들이 득실득실 한다는 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 지평이 반드시 열리면 거기는 악한 짐승의 때, 귀신의 때들이 우글우글 거린다고. 그럼 그것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을 지날 때에 빛으로 선포하면 그냥 쭉 밀고 나가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 영적 지평이 열릴 때 뭐가 보인다, 그것을 보지 말고 빛이라 선포하면 쭉 뚫릴 때까지 나가면 그것이 와르르 무너진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와르르. 이것을
영적 지평이 열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반드시. 반드시 통과하고 반드시 통과해서 그걸 뚫고 나가면 그 자리가 다 빛으로 가득 태워지고 그 자리를 다시금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데 첫째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는 것. 그때 물줄기가 그냥 샥! 그냥 들어와서 그냥 쫙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이 물이 오늘 그쵸? 땅에서 샘에서 올라왔다. 땅에서 그 샘이 올라와 물줄기가 탁 여러분의 심령에 가진 환경으로 펼쳐가는 겁니다. 뭔가 축복을 받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자 키워주신다. 키워주시는 겁니다. 키워지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환경이 달라질 수가 없고 기름질 수가 없고 물건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확한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한 발 더 성큼 나오고 성숙하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왜 안 됐을까라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영적 지평을 열어주기 위한 거다.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두운 땅들이 지금 개간이 되어야 되고 물이 흘러 들어가서 다 떠내서 나갔어야 되고 씻어졌어야 되고 귀신들이 역사하며 뚝 나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크시기 바랍니다. 커야 돼. 여기서 볼 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쭉쭉 밀고 들어가 있잖아요. 영적 부담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두려움 나머지 고개도 못 들어요. 바들바들 떨어요. 그 위협이 우리의 온 몸을 꽉 차기 때문에 우리의 폐부, 신경 이거 못 움직여. 그대로 꽉 장하게 되고 두렵습니다. 고개 못 들어요. 성부 하나님 앞에가.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뭐야? 아브라함은 뭐야? 쭉쭉 밀고 들어갔잖아요. 그게 뭐냐? 영적 지평을 열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대화의 창구를 지금 열은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참 이러한 그 대화의 창구를 열으면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그냥 쭉 올라온 거죠. 자, 그 바닥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인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면 무조건 이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에서 50명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었기에 자비하심에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 자비하심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하여 주실 것을 이렇게 딱 멸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 정직과 공의가 하나님의 기초예요. 만일 의인과 악인이 함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여 멸망하신다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끈질긴 기도가 이런 명분이 있는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으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 기도의 바른 거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다. 성도는 모든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떠나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욕망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좀 다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넓고 깊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날아가는 새도 내가 먹인다. 들에 있는 백합화도 내가 키운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두려움 말라. 자, 두려움 말라. 두려움 말라. 두려움 말라. 내가 있다 이거죠. 내가 붙들고 있다. 근데 네 소원도 있지만 내 소원도 있다. 그렇죠? 너의 소원도 있지만 내 소원도 있다. 근데 먼저 내 소원부터 이루자. 그거예요. 어? 내 소원부터 먼저 이루자.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네가 너희들이 나의 아들이 되어야 되지 않냐? 아들부터 되자. 주님께 영광. 아들부터 되자. 아들부터. 아들에게는 생명의 유업으로 다 주지 않냐? 누구에게 주냐? 아들에게 준다. 아들에게. 그러면 방향이, 포커스가 아들 되는 그 위치에 먼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들 되는 위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의 분깃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 의의 분깃을 받아라. 샷! 받아라, 의의 분깃을.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내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하나님 주신다. 자라가며 주신다. 자라가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의 그 뜻을 통과시키는 기도가 아니고, 간철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신에게,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 복.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응답하시는 그 기도.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렇게 해달라.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랬어요. 의인 10명이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아멘? 보면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뜻이 간철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응답은 받은 거다. 이해가 되죠? 이미 응답은 받은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뜻대로 응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 것이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는 악인들의 소굴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거죠. 봐요. 어느 성을 심판했는데 거기에 심판을 하려고 했는데 반드시 우리 생각에는 거기에 의인이 있을 것이다. 의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50명에서 10명까지 갔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안 돼도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의 기도의 수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먼저 심판의 비밀을 말씀하신다. 심판의 비밀. 그게 바로 뭐냐 하면 17절 18절 시작.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다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성도가 축복을 받을 때는 반드시 심판이 먼저 내려갑니다. 왜 심판이 먼저 내려가냐? 그를 힘들게 했던 악의 속을, 짐승들, 귀신의 역사를 먼저 척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있는 한은 그 자리에다 하나의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했어요. 그때 뭐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이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축복을 주고 그 사람을 쓰게 하실 때는 먼저 뭐야? 심판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심판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 속에서 뭐예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한 것들을 먼저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뽑습니다. 반드시 뽑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간해서 하나님이 그 위에 새로운 인생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줄 때가 됐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펄떡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삶의 속에서 내가 빙빙 돌고 왜 축복을 못 받았다는 거냐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그런 행실, 그런 가치관 속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건 아니다 하고 딱 보고 일어서서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믿음으로 한 발 성큼 걸어가는 그 믿음의 자세와 행실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뢰가 딱 세워져야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더러운 것부터 딱 찢어내고 쇠고루로 고쳐주시고 그 위에 복을 주신다. 아멘. 그 위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의 종들이 커가야 된다. 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안진뱅이의 그 신앙에서 일어서라. 안 되는 걸 보고 보지 말고 되는 것을 보자. 자, 되는 것을 보자. 되는 것을 보고 되는 방향을 보고 나가는 거다. 되는 것을 보고. 내가 못되게 나를 안다게 잡아 끌고 뭐 하는 거 있으면 그거 탁탁탁 떼어버리고 그냥 빛의 속도로 자, 나가라. 빛의 속도로 달려가시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